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패널리스트를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이게 실은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니까 약간 긴장도 되긴 합니다. 여기 체크를 해주신 분이 있긴 있네요. 오케이. 이거는 우리 박덕준 교수님에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재밌는 질문인데, 진보 보수로 목사님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각자가 근거를 성경에서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에 성경적으로는 진보 보수 중 어떤 쪽이 더 성경적일까요? 요 아주 예매한 질문이긴 한데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요즘 진보 보수 아주 예민하죠. 예.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유학생활 20년 넘게 이제 여기서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막 탄핵을 당하고 있을 그 당시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열심히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태극기 부대에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랑 그 성경 해석이 약간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가 사실 뭐 어느 게 더 성경적이냐 이렇게 따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경 해석과 또 경험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결국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나 젊은이들이나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라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또 마음이 있어서 또 그런 모습으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두 입장이 다 참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고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뭐 여기에 좀 더 답을 더 다실 분 계시면, 예, 그냥 일찍 지나가죠.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저 팔로우업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진모 교수님 플러스 어느 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조진모 교수님에게 먼저 해보시죠. 요즘 한일 관계가 예민하고 일본 불매 운동을 벌이는데 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분의 질문을 하나 이걸 엮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지도자급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내 생각에는 뭐 그 기독교 뭐 총연합회 회장님쯤 되는 건가요? 어쨌든 기독교인, 특히 지도자급 인사들이 정치적인 참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What do you think? 일본 불매 운동부터 시작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미국에서는 무슨 불매 운동을 해야 되나요? 세미나 안 들으시고 다 다른 생각하고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음부터는 질문도 좀 제한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 질문하신 내용 그리고 대답한 내용과 유사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단순히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이 있고 또 한쪽 의견을 좀 옹호하는 치우치는 발언을 할 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좀 섭섭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정치적인 색깔을 띨 것 같다는 그런 의도보다는, 우리가 이 사회 문제 그리고 정치의 문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그 성경적으로 이해하거나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칼빈에 대한 강의를 했으니까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일 텐데, 이런 모든 접근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을 아시고 어떠한 나라에서 사람들 모르게 되어지는 일들까지도 다 아신다. 하물며 그렇다고 한다면 한 나라를 지도하는 책임을 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다음에 인간의 손에 의해서 뽑히도록 하겠느냐.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라의 대표인 왕 또는 이제 대통령, 뭐 국무총리, 뭐 이런 분들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정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뽑힐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누가 그 자리에 선출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는 것은 또 2차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앙인들이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흑백 논리에 의해서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논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로 어떤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느냐. 근데 책임감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국가는, 그러니까 칼빈 이야기인데, 나라와 국가는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가 국가를 내치거나 아니면 국가가 나라를 무시하거나 나라가 교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특성은 인정하되 이제 그때는 이제 칼빈의 시대에는 좀 달랐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 칼빈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고 그것이 현대의 의미가 어떤 건가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터인데, 그때는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나 교회를 책임진 사람들이나 함께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원하는 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로 이제 주제로 보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이해한다. 근데 이것은 요즘의 현실로 보면 상당히 힘든 일이죠. 우리가 뭐 정치인들 그렇게 뭐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깊이 임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이제 21세기가 오면서 칼빈의 시대로서부터 벌써 한참 지났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뭐 좌파 또는 우파 어떤 분들이 대통령이 됐다 아니면 국무총리가 됐다 아니면 뭐 심지어는 시의원이 됐다 할지라도 그 뒤에 이 일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정말로 이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서는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정치를 잘하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조하고, 만일에 그렇지 않을 때 뭐 폭력이나 아니면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정당한 민주주의의 이 형식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직답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직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논하게 되고 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제 의견이 혹시나 성경적인 의견이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칼빈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 자세 또는 생각의 프레임,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팔로우 퀘션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이밍이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조지모 목사님에게 던진 질문인데,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참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사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제화하고 결국 그 제도에 걸리는 자들을 종교 재판의 이름으로 고문을 하고 죽였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바른 것인가, 아니 기독교적인 것인가, 한 두 분 정도가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여기도 좀 팔로우업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약간의 이슈가 됐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칼빈이 뭐 60명 이상 죽였다, 뭐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칼빈을 마치 법제 바로 그대로 말씀하신 질문 그대로 법을 만들어서 법 틀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본인의 의견이 법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했다. 어떻게 생명까지도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100% 오해입니다. 그거는 100% 오해입니다. 사실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서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 원래 이제 의사 출신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도 원래 그냥 가만히 안 둘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었다가 탈출해 갖고서 제네바에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단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니테리안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이제 잡아서 종교 재판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종교 재판이라는 것, 중세 시대에 있었던 종교 재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네바라고 하는 곳에는 모든 법은 시의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의 마지막까지 제네바의 그러니까 스위스랜드의 시민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외국인으로 영주권을 받았던 사람이고 시의회가 이제 1536년도에 처음에 제네바에 갔다가 2년 동안 사역하다가 쫓겨났어요. 2년 만에. 왜 그런가 하면 시의회가 그를 쫓아내기로 추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년 있다가 1541년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있게 하고 없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의회, 굉장히 파워풀한 그 힘을 갖고 있던 그 시의회였는데 그 서비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결국 화형시켰는데 그 과정 속에서 칼빈은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화형시키지 마라. 너무 힘들게 죽지 않겠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탄원을 했지만 시의회가 결정하기를 이거는 화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칼빈에 대해서 이제 first hand, 그러니까 이 원자료를 이제 보지 않고 남들이 이야기했던 것, 특별히 제가 강의하면서 맨 첫 번째 얘기할 때 그 오해가 많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칼빈을 엄청나게 나쁜 사람으로 이 포트레이하는 그런 것들을 이 원자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남이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질문을 저는 수용할 수가 없고 도리어 질문을 수정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칼빈은 목회자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지 마치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잘못된 사람으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살벌하게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절대적인 오해다. 역사적으로 오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재서 총장님에게 던진 메시지가 질문이 있는데요. 좀 총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던진 질문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세습 문제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세습 문제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신학 안 하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우리 교회는 세습 문제는 없을 텐데 어쨌든 한국 교회 아무래도 이슈가 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합동 측의 장자교단의 총장님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쉽게 어떤 한 케이스를 가지고 딱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 글제 들어서 들려졌던 그 뭐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시고 계실 텐데 이제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는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관이고 또 성도들이 세운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기관의 공동체에 이 문제는 그 안에 있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경제력, 문제는 그건데 이 경제적인 어떤 큰 규모의 교회, 또 많은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마치 개인의 기업처럼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은 그거는 저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관이고 또 성도들이 기도와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인데, 그거를 마치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마치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두듯이 그렇게 하는 모양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외적인 부가 없는 아주 영세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어도 자녀들이 세상적인 관점을 본다면 가져갈 것도 없는 그런 뭐 시골 교회랄지 또 아주 가난한 교회랄지 이런 교회들은 사실은 자녀에게 넘긴다 해도 그거를 세습으로 보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이중적 입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회는 사실은 정말 농어촌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당도 없는 교회를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거쳐가지고 잘 섬기다가 이 서울에서 이렇게 훌륭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뭐 실력도 갖춘 아들에게 넘겨준다면 그걸 세습으로 보고, 그건 우리가 아름다운 미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어떻게 세습으로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 아시겠지만은 제가 미라를 하고 있습니다. 미랄 지단은 사실은 내놓을 만한 부가 없습니다. 축적해 놓은 재산도 없고 뭐 건물이 따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미랄의 자녀들이 뭐 지단의 어떤 자녀가 그 미랄을 한다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생각입니다. 그건 세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넘겨주는 것이 무엇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도 아까 전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넘겨주는 경우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설립자 자신이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작은 교회랄지 이런 미랄 같은 그런 기관이라면 그걸 우리가 오히려 박수 쳐주고 정말 대를 이어서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 대답이 그렇게 시원한 대답은 안 될 겁니다. 약간 이중성도 있고, 그러나 제 기본적인 개인적인 생각은 엄청난 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그것은 성도들의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좌지우지해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뭐 거의 100% 이렇게 전혀 따지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넘겨준다면 그거는 그들의 결정이니까 그거는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평가나 이런 인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일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그게 덕스럽지 않은 행위라면 우리는 그것이 범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교회들이 넘기는 것이 모든 교인들이 찬성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워낙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네, 실은 여기 패널리스트 4분 중에 이재서 총장님만 빼고는 다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물려받은 게 있는지 한번 한 분 한 분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부터 할래요? 우리 정승환 교수님부터 해보실래요? 네. 저기 아버님이 다 목사님이신데 혹시 물려받은 세습한 게 있는지. 김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기서 세습 진짜로 한 사람이 저거든요. 아버님 교회를 이어서 5년 반 목회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가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정도는 뭐 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정도, 아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강하게 사실 이제 반대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총장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의미의 세습, 그건 있을 수 없는 노릇이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당연히 3분의 2 찬성합니다. 다 같은 패거리니까. 여기 더 세네요, 더 세. 그건 믿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이 요청을 하고, 제가 그때는 합신 교수였기 때문에 목회가 가능했거든요. 총신은 이제 겸직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수락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무슨 이제 백서를 이제 써서 주셨어요, 종에다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가 주일 설교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는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 결혼식 그거는 당신이 하시고, 뭐 이렇게 다 썼어요. 집에 와서 딱 보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면서 그냥 휴지통에다 집어 던졌고, 우리 정우현 장로님 뭐 고등학교 때부터 저랑 같이 자랐고, 우리 이제 조카이시지만은 저의 또 형이기도 하셨고 선배이기도 하셨는데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같이 2년 동안 교회 못 오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난리 났어요. 불효자식, 나쁜 놈, 뭐 친구 목사님들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뭐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왜 아버지가, 당회장은 이제 난데 아버님이 무슨 권리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서 2년 동안 못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많이 우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총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으로 모셨어요. 모시고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아버님이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우리 아들 최고야 그러죠. 우리 아들이 맞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그때 이제 재미있던 거는 장로님들이 상당히 화를 이제 붕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을 그렇게 그냥 추앙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아버님이 세웠고 못 오게 하니까 막 장로님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인다는 게 아니라 저를 어떻게 치려고 해도 아들이니까 못 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결국 자기들이 사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사표를 써주시고, 그다음에 좀 젊은 장로님들이 이제 세워졌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세습 세상에 나온 이제 그런 세습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건 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진모 목사님도 정말 저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신데 좀 이런 갈등을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받은 건 없고요. 반대 없어요? 받은 책 몇 권밖에 없습니다. 받은 게 없다고? 교회를 받은 게 없고, 저는 조금 각도가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 세습이라고 하는 그 이슈,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좀 사욕이 이제
주님의 영광과 이제 대비가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여러 그 바깥에 매스컴으로 알려지지 않은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이제 갈려서 목회를 잘 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모셔들었는데, 원로 목사님과 이제 새롭게 목회하시는 신임 목사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좋은 교회가 망가지고 결국은 손해가 이제 성도들한테 가는 것을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이 목사 집안이거든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버님, 형제 네 분이 다 목사이시고 하여튼 목사 천지예요. 밟히는 게 목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간접으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흑백 논리는 아니고 정말로 잘 준비된 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족 가운데서 후임으로도 이렇게 영입해서 무리하지 않고 죄 영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성도님들의 이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목사 그 다음에 다음 목사의 연결고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에 전임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때의 성도님들이 목사가 갈림으로 어떤 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한다면 그것은 또 다시 한번 재고해 보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냥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것을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박덕준 목사님도 한번, 목사님의 아들로서. 예, 저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게요. 저희 아버님은 감리교에서 목회라고 은퇴하셨는데 저는 골수 장로교 신학교로 또 유학을 오게 돼서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습이 안 되는군요. 세습할 수 있는 아예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고요. 사실은 뭐 근본적으로 이제 세습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의도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자녀에게 또는 뭐 사위에게 이렇게 뭐 물려주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읽었는데 이걸 남에게 줘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희생을 하는 그런 각오로 한다면 또 그런 면에 용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는 친한 또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세습이라면 세습입니다. 근데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한 4, 5년간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정말 신용카드로 근근히 생활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동기냐, 또 어떤 모습이 또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도 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승원 교수님께서 그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에 참 동의를 한 게 뭐냐면, 정승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목사 된다면 자기는 춤을 출 것 같다.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 두 아들을 그렇게 꼬셨는데도 내가 그 돈 아껴가면서 산 책을 좀 물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의 교육자는 아빠 하나로 족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꿈을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안수 받았을 때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게 그 어머니는 못 오시지 아버님 오셔가지고 그 아들 목사 안수 받는 현장에서 안수도 하고 그 다음에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권면을 했습니다. 권면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러면 우리가 대를 이어가는 우리 자손이 내 이 목회의 길, 어쩌면 참 외로운 길,
희생의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리더십의 그 외로움을 아는 이 길을 가는데 그 아들이 그 길을 가겠다는데 우리 정 목사님 춤을 추며 기뻐하게 돼요. 왜냐하면 힘들어도 같이 있는 길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게 기억나고, 저도 그렇다면 참 우리 아들이 목회되겠다면 난 정말 발벗고 나서서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정산 목사님의 아버님이 제가 이렇게 차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의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의사 될 때 울까? 판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판사 될 때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목사 되는 것을 보면서 울었던 그 울음을 그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저는 흘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눈물을 흘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 될 때 흐르는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내 생각에는 그게 다음 목회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영광이 아닐까.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세습의 그런 특권의 세습이 아니고, 인간적 영광의 세습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황금 만능주의의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권력 내지는 부의 세습이 아닌, 나와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길을 보면서 웃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버지 목사,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은 나는 세습이라는 말로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레이블링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도 이 말에는 좀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보고요. 우리 정성원 교수님한테 나온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원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면서 구조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라 할 수 있는 구조악 속에서, 아마 자나단 에드워즈도 노예를 썼다는 그 얘기에서 나왔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이 구조악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자신의 삶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약간 좀 클리어한 질문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 뭐 질문을 주셔서 감사한 거는 그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이제 못했고 뭐 이 시간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좀 특히 저는 이제 보수, 아버님도 고신 출신이고 저도 웨스트민스터 출신이고 보수 진영에 자라왔는데, 참 우리가 등한시했던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죄만 자꾸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사회의 이런 전반적인 구조화이든지 어떤 뭐 우리가 뭐 정치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어떤 단체적인 이제 그런 모습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이제 구조적으로 한 단체적인 이제 이런 범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어떤 민족적으로 범죄하고 대개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바벨탑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혼자 범죄를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이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더 힘이 되고 또 같이 범죄를 하면 어떤 나름대로 약간 무마되듯이 무감각해서 더 큰 범죄를 하고 이런 이제 제 성향이 있는데 그대로 우리 사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구조하게 돼서 같이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냐는 것은 자나단 에드워즈는 사실 제가 이제 비판하려고 그분을 이제 소개한 게 아니라 그분처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노예를 이제 썼었던 때니까 뭐 쓰기도 하고도 그런 거죠. 또 우리 많은 선배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그러나 분명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제 사전 준비를 하고 또 자식에게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커미먼트를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혁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그릇되다는 것을 잘 본인도 알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자신 있게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고쳐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뭐냐 할 때는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레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노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에 대한 그런 이야기하면서 노예에 대해서 그것을 성경이 찬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제도를 지금 당장 뒤엎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사람을 바꾸고 가는데 이러한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우리가 또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뒤집는 뭐 정치적으로 나서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복음으로 자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자기 후대도 그렇고 바르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현재 우리 사회나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혹은 기독교에 있는 구조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들. 예, 제가 대답을 하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적 경제 체계도 사실 구조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예민하게 여기서 이제 특히 얼바인 같은 경우에 잘 사는 동네로 한국에서도 이렇게 알려지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것의 덕분으로 잘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가 아니지만요,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구조학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야말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자본이 있는 사람이 더 벌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소위 흑수저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도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조학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혁명을 해서 뒤집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러한 것을 찬양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그걸 역용하고 내 부를 축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업이고 하지만서도 이런 가운데서 내 이제 이를테면 고용인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계속 나누고 성경에서 우리 박 교수님 이야기하듯이 안식년 또 희년 또 이런 것을 다 도로 주지 않습니다. 하늘. 그것이 일종의 구조학을 자르는 거거든요. 계속 끼우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뒤집어 봐야 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도 조금 저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미안해하고 또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순 총장님은 강의하시면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학교가 지금 존폐 위기에서 이 학교를 맡아서 이제 다시 세워야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학교가 존폐 위기 무슨 예. 신학교가 어려움이 있길래 무슨 구조악이 있길래 그럴까요? 근데 이건 질문에 없는 얘기죠? 예, 없습니다. 질문에는 없는 거고 그런데 궁금해서. 그럼 뭐 김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 학교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불경스럽다는 생각은 합니다. 존폐라는 말을 제가 쓴다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만큼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일종의 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가 어떻게 뭐 폐까지 되겠습니까? 존재는 할지언정. 근데 그거는 제가 믿고 있으니까는. 그러나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언급을 안 했는데 하여튼 뭐 글쎄 지금도 얘기해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은 뭐 다른 걸 다 놔두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구조를 떠나서 그동안 잘못된 경영이었고
저는 뭐 구조학 얘기했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구조보다는 사람, 법보다는 사람. 악법도 좋은 사람이 경영하면 바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융통성 혹은 경영의 운영의 묘를 살 수 있는데, 법이나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 자체가, 그거를 경영하는 사람 자체가 불량하면, 또 나쁜 의도를 가지면은 아무리 좋은 법, 아무리 좋은 구조라도 얼마든지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저희 총신대학의 문제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여러 부분들이 고장난 거죠. 구조적으로도 고장나고,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고장났다는 뜻인데, 뭐 저희 학교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 또 질문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날 강의할 때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이제 변해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근세교회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는 방황하는 시대라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세션 너무 깜깜하고 그래갖고서 그냥 쑥 지나갔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실 구조학의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는 열심히 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논에 나가서 일해서 그래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있는가 하면 이제 그냥 앞에 나가서 이것 열매 따먹고 저거 열매 따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던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세계화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을 때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세계화가 되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열대지방에서 나는 과일을 어떻게 먹어요? 못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거라도 수송해서 정말 프레시한 것을 먹게 되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여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산지, 생산지, 그것이 나오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그 선조들이 즐겼고 먹고 누렸던 것을 다 수출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유튜브에서 클립 하나를 봤는데 울컥했어요. 막 그냥 이거는 참지 못할 정도였는데, 초콜릿 이시 나는 그 농장에서 막 오랫동안 일하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초콜릿을 먹어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콜릿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것을 처음으로 초콜릿을 먹어본 다음에 막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것을 봤어요. 이 피지라고 하는 그 아일랜드 있잖아요. 섬이 있는데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염이 되지 않았다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 해안에서 여기만은 청정 지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을 못 먹어요.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거기를 막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막고 거기서 나는 생산되는 것을 불을 나라 전체에다가 골고루 사람들에게 복지라든지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쓰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기서 버는 돈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심지어는 그 아일랜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누리던 것을 더 누리지 못하는, 그냥 단순히 빈익부 부익부 정도가 아니라 삶의 질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 세계가 되는 것. 인간이 인간 위에 놓여져서 끊임없이 인간을 정말 비인간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마 사회학의 아니면 구조학의 하나가 좋은 예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토론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살짝 지금 좀 뭐라 그러죠? 시비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주인이 착하면 초콜릿 좀 찌끄러기라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성의 문제.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동안의 모든 인간의 노력은 구조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구조의 개선 가지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 제도가 도입돼도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압니다. 뭐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속성과 죄성, 이거는 아마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간이 부패 있는 한 인간이 노력하는, 물론 인간은 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겠지 하고 끝없이 새로운 걸 추구할 겁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것 역시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는 약간 회의론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 목사님 해보신 구조화. 예, 만약에 한국 교회에 지금 존재하는 구조학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담임 목사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교회 세습 문제도 사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이 교회를 그러면 물려받아서 교회가 안정이 되면 되지 않느냐 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담임 목사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이 오게 돼서 맞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그런 언약 공동체의 그런 구성원들의 영적인 성숙도가 아직 연약하지 않느냐, 그 토대가.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담임 목사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동시에 보면 성도님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헌신하는 분들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교회 출석만 하시면서 유익을 얻고자 하고, 큰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담임 목사님이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아니면 조금 약하면 교회가 연약해지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갈아볼까 하는 생각까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결국 성도님들 전체가,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교회 전체가 교회를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니까 담임 목사님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인도해가면서 그들을 예수님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그런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습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주일날 안 나오는 때 다른 교회 갈 때 살짝 빠지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혹시 구조학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조학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시 시비를 걸겠습니다. 어유 다행이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와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들 자꾸 부목사님 그런데 저는 부목사님을 사실은 제 입으로 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그냥 저와 동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같이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목사님, 저희들이 암만 신방 가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이 한 번 가면 끝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것도 구조학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 문제라고 우리 총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신앙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저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재수 총장님에게 나온 질문인데요. 이게 아마 오늘 주일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 가진 것만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허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저는 그게 굉장히 색다르게 오늘 좀 다가왔는데 거기에 대한 리플렉션이면서도 아마 이런 건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신병 질환자, 정신 질환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장애인 선교를 오래 해오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우리가 고민했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옆에 계신 정수원 교수님 저랑 같이 35년 동안 또 미라를 함께 했던 분이고
또 직접 이 주제와 관련해서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 장애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정도의 지능을 가진 경우 과연 구원이 될까? 이렇게 이제 묻는 질문이고, 저희들도 젊었을 때 미라를 시작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풀렸습니다. 그럼 반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세례 받은 사람 모두가 구원 받나요? 예스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거기에도 가짜도 있고 위장도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한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저기 손양훈 목사 같은 분은 김일성 외삼촌입니다. 근데 그분이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였는데 뭐 너무 개인을 예를 들어 안 됐지만 결국은 변절했고 또 수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형장 이슬로 가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신앙 고백했을 것이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었는데 과연 그분이 천국 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과 당사자의 개인적인 관계로 봅니다.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가 그가 누구든 뭐 똑똑한 사람이든 지능이 낮은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그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 반드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혹은 구원 못 받았을 것이다 이런 속단이 그렇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직접장애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의문을 갖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유아 세례를 얘기합니다.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있는 그거 맞죠, 정 교수님? 근데 이거는 유아 세례는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주는 세례고, 또 유아 세례를 우리는 인정하는데 지능 지수가 70이야 물론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은데 한 20 정도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유아입니다. 유아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게 세례를 주는 거는 유아 세례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지적장애인에게도 세례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구원을 받았을까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워낙 신비롭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차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구원하실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직 신학자가 한번 더 카멘해 주시죠. 예, 뭐 거의 같은 이제 맥락이고요. 같이 이제 서로 나눴던 이제 아이디어였고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논문을 쓰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재미있게 좀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아까 이제 목사님도 이야기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심장 판마에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요. 무슨 그게 대한 이제 부작용이 숨이 차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쇠퇴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느껴요. 그냥 깜빡깜빡하고 막 머리가 팽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고, 제가 벌써 이제 어눌하지 않습니까? 요새 네 분 중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엔. 만약에 이게 좀 심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뭐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경 내용도 잘 모르고 뭐 이상한 딴소리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옥 가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참 인간의 이러한 그 연약성, 이거 한계는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개혁주의 입장의 신학자들인데, 개혁주의에서 이신칭이라는 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심리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내가 갖고 내가 믿어지고 뭐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not by work, but by faith 했을 때 work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 인간에 의해서란 뜻입니다.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faith. faith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뜻이에요. 내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내 의지, 내 동의, 내 결심, 내 뭐 이것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으면 그거는 work에, 행에 가까운 거지 믿음의 이신칭이 아닙니다. 이신칭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인가 거기에 나가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해석이 그동안 잘못됐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교사 거기서는 계속 구원 받기 위해서 한번 시인하세요. 뭐 죽기 전에 자꾸 의도적으로 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특히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그 앞에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올라가겠다 하지 마라. 그럼 그리스도를 내려가는 것이죠. 내려가겠다는 그리스도 올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네들이 그거 내가 구원을 올라가서 따겠다 하지 마라. 내려가서 따겠다 하지 마라.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말씀이 네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말씀이 네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올라가고 의도적으로 내려가고 입으로 시인하고 뭐 마음으로 믿고 이게 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은 정말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그래서 저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행성술설에도 근데 이전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발런터리를 이야기하는 뭐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제로 여러분 맨날 들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 근데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지 말씀에 다 그 전제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될까봐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의 깊으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에 근거한 것. 선택을 하신 그분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매치가 될 때에 그래도 우리가 혹시 우리 머릿속에 그래도 뭐 입으로 시인해야지. 그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는 그것이 100% 은혜이죠. 그것을 꼭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을 제가 좀 그냥 높아지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유아 세례를 2살 미만에게 이렇게 베풉니다. 일반적이라고 그랬어요. 뭐 2살 하루 전날까지만 받고 2살 되면 이제 못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쯤 되게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저희 교회 지적 장애 아이 몇 살이었죠? 한 7살? 8살? 11살.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유아 세례 받고 싶다 그랬을 때 제가 동의했습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인으로서의 세례는 우리 지적 장애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동의 못하는 분도 제가 있는 걸 알아요. 고백이 없는데 무슨 세례를 주냐 이런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단순한 믿음 속에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막 설득해가지고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데 아이들에게 일부러 유아 세례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 정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이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실은 예, 그것 덧붙여서 이제 준비하시는 동안 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떤 복음 전파, 선교 이런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도 무의미하지,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편으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패러독스예요. 아까 조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 안에 선택을 하셨다는데 또 그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시거든요. 그런 패러독스가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이런 섭리나 방편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이내믹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조진모 목사님에게 던져진 질문인데 아마 강의 중에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될까요? 과학이 하나님의 정의 실천에 방해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이분은 그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천재지변,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신이 내린 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처형한 그 역사도 있는데 과학의 발전이 정의 실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네, 팔로우. 공감합니다. 과학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 주죠. 근데 우리가 항상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만 우리가 풀어갈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 일반 은총, common grace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 있죠. 좋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킹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주시는 것이죠. 만일에 이 과학이 없으면 어떻게 의학이 발전할 수가 있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핵심은 과학이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과학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과학을 주신 것은 지금도 과학이라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얼마든지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 원래 사이언스라는 게 아닙니까? theology라고 하는 것도 theos 하나님에 대한 allogy, 그 science of God이거든요. science of God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갖는다. 이것이 신학인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학과 다른 학문과 다른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론을 무조건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과정이 중요하고 그 증명을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 신앙인이 아닌 다른 분들은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풀어가면서 성경을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성경이 지니고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질 않는 거죠. 마음을 닫는 것이죠. 그러면은 theology, 원래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은 과학이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영적인 영역, 하나님에 대한 증거까지도 침범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성경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리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학 자체에 대한 부정은 절대 없습니다. 저도 이
과학적인 마인드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것이 정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강의의 대명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신다. 이게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셨는데, 이 과학을 하시는 세속 과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경에 하나님조차 부정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뭐 생각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의의 구현이라고 한다면, 과학자들의 말을 듣는다면 정의 구현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세속 과학자들의 주장을 꼬집어서 이야기한 거지, 과학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커먼 그레이스 안에서 이 일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제 두 가지 질문 남았는데요. 우리 마지막 제가 조금 하실래요? 보충. 카멘트. 오케이. 예, 조 교수님 잘 설명하셨고,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버트런 러셀이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 또 문학가였던 사람이 그대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이제 뭐 갈릴레오 그런 경우 이제 과학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신앙이라는 그 이름에 이제 이렇게 무지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제 기독교 변증학자들 이제 이 입장에서 뭘 강조를 하냐면요, the uniformity of nature, 자연의 일률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연의 일률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과학에 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뭐를 전제하냐면 자연의 일률성을 전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염산하고 예를 들면 황산하고 똑같은 조건에 합쳤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항상. 왜 똑같은 조건이면 왜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 그건 과학이 설명을 못합니다. 그거는 자연의 일률성 똑같이 나올 수밖에. 예를 들어서 H,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 H2O가 되는 이유는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자연의 일률성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일률성은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고, 과학이 되려면 자연의 일률성을 의존해야 됩니다. 내일은 물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연, 원리, 그러니까 물질이나 원리나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하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는 뭐냐면 자연의 일률성, 그거 그냥 우연히 원래부터 있었고, 물질이 있고 반응이 있으면 일률성도 같이 생기는 거야. 통계적으로 뭐 아니면 우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많이 비판하죠. 이건 너무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비논리적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어떤 원리적인 질서들이 있어야 과학이 가능한데, 과학자들은 이제 소위 자율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과학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창조적 질서와 자연의 일률성과 뭐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증명 못하니까 자기네들은 겨우 하는 게 이미 주어진 것 같고 이제 뭐 실험을 하고 발견하고 이런 것뿐이 못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은 자기네들이 모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버트런 러셀이 그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우연적 발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맡기겠습니까? 맡기겠습니다. 그게 논리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아주 무지한 이야기죠.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변증학자의 최종 랩법이었습니다. 우리 박덕준 목사님에게 던진 질문 같습니다. 언약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아주 타이프까지 치신 분이신데, 이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뜻 같아요. 집에 가가지고 아마 컴퓨터 보면서 연구해서 했던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의, 정의, 사랑은 결국 동일한 개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셨던 부분,
아모스에서 드러난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시는 부분, 마태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설교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에 대한 관계적인 책임을 스스로 다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언약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요구하신다는 것인데요. 역시 이 글을 좀 약간 복잡한데,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 우리가 언약 공동체인데 이 관계적인 책임,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는 뜻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개혁주의 전통에 익숙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에 대한 성경의 강조가 구원론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혹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점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누가 질문한 건지 이분이 뭔가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여기서 그냥 조직 신학자계 구원론 부분이니까 토스하겠습니다 하면 너무 무책임할 것 같고요. 한번 언급하면서 제가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의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안에 당연히 정의와 공의가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라는 단순한 측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그런 열매라고 보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그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성훈 교수님께서 훨씬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렇게 타이플 쳐서 오늘 이렇게 가져온 거 보면 우리 부교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박준식 목사 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들하고 저도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풀리 설명을 못했지만서도 그 마태복음 25장이든지 또 이제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이나 또 우리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 행하는 자라 한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나 비유가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이질적인 것이 아니지만 같은 거거든요. 같은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을 때 행위는 인간적인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고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이 또 우리의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우리 거예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는 그 믿음의 특성을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강조하시면서 justification이 justice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또 팀 켈러 목사님 마태복음 25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염소와 양의 비유를 예를 들었어요. 그 설명을 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justify 되는데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 그 justification, justice하고 별개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야고보가 강조한 것처럼 그냥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존재로 새로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서로들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제 질문이 남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재서 총장님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리스폰드를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면서 마지막 멘트, 특별히 우리가 정의라는 주제로 우리 베델교에서 이번 신학 포럼에 다루었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당부 내지는 기대를 한번 담으셔서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각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이재수 총장님이 첫 그 강의를 하실 때 본인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전도 집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수에게 올인했는데 결국 이 기독교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지금의 현실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던졌었는데, 거기에 아마 연관돼서 던져졌던 질문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소위 개독교라고 불리게 된 원인,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문제를 일으킨 교계 목회자 어떻게 치리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아픈 질문까지 했는데, 치리를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의라는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현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수 총장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마지막 멘트를 우리 각 목사님들에게도 리스판드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회적 단어입니다. 사회,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신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어떤 보편성도 거기에 내포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동의하고 옳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그게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글쎄 이게 좀 혹시라도 이게 길어질까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70년대에 청년 시대를 지났습니다. 1970년대. 그때 아주 상당히 유행했던 어떤 기독교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 운동, 제자화 훈련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특별히 CCC를 중심으로 이제 그 제자화 교육 이런 것이 이제 주창되고 또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기성 교회들은 그걸 한때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그게 뭐 이단이라고까지 말한 적도 있어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마치 그냥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그냥 선교단체에서 데려다가 자기들끼리 무슨 그룹을 만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다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대체로 뭐 청년회가 잘 되는 곳, 또 뭐 이렇게 대학생 선교운동으로 많이 몰렸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 이 일을 해야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다시금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 10스텝이랄지 교회에서 이 CCG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그런 교재들을 도입해서, 왜냐하면 청년들 안 뺏겨야 되니까 다른 선교단체로 자체적으로도 이제 교육을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그때 저보다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래서 결국은 70년대를 지나고 80년대에 들어오는 과정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생 선교운동, 대학생 중심의 젊은이를 교육하는 교회적인 어떤 운동이 뭐 전국적으로 이게 뭐 일반화가 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주창했던 말이 뭐냐면, 이들에게 투자해야, 젊은이를 길러놔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이들이 한국교회를 끌어갈 것이다. 이들에게 모든 우리의 희망을 걸자라고 얘기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투자에 아무도 아까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뭐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랄지 공간적인 거, 하여튼 대학생 청년을 위한 거라면 정말로 모든 교회들이 전심전력으로 이 후원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되게 옛날 분들은.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이 있어요. 이들을 키워놓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가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거기다가 걸고 투자했는데 말대로 그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40대, 50대, 60대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조금 벌써 지금 그 청년들이 늙어가고 있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 성도들입니다. 근데 왜 그때 그렇게 희망을 걸고 이들이 어른이 되면 한국교회가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로 투자하면서 키웠는데 그들이 막상 어른이 돼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끌어가는 중심에 있을 때 왜 한국교회는 피폐해지는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들이 정말로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다 됐고 또 사회에 뭐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그때 공부했던 뭐 젊은이들이고 근데 왜 한국교회는 더욱더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치닫고 몰락이라는 말 좀 심하긴 한데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학위도 없고 그냥 겨우 목사 돼가지고 미안하지만은 훨씬 더 신학적인 소양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단순한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지도할 때 지금보다 훨씬 윤리적이었고 지금보다도 훨씬 부흥성장이 했던 시절입니다. 그때가. 근데 왜 죄송한 편이지만은 공부도 많이 못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지도할 때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뜨겁고 따뜻했는데 왜 그 젊은이들이 커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시점에는 이렇게 안 될까?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거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육의 문제인데 교육을 결국은 신앙 교육도 실천이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아마 그런 데가 있는데 수양회를 가면 성경을 이제 외우도록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외워야 밥을 줘요. 딱 이제 구절을 줘가지고 성경을 외우면 밥을 줘요. 그리고 성경을 줄줄 외우도록 강조했잖아요.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성경을 외우는 것을 외우고 나서 메모리하면 밥을 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친구, 문제 있는 친구를 안말해주거나 도와주고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누군가를 협조하는 그런 어떤 봉사나 실천을 하는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더 저는 옳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70년대, 80년대 대학생 교육의 문제는 실천을 뺀 이론 교육, 성경 지식 교육 그것에 머물렀다는 진단을 저는 합니다. 물론 여기 동의 못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결국은 그 배운 대로 행동을 하는데 성경만 많이 한다고 거기서 투철한 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뭐 3분의 1을 국회로 보내나 봐요. 그들이 막상 동성애 문제랄지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가 나오면 다 뒤로 숨습니다. 툭 떨어지가 않아요. 그만큼 행동을 연습하지 않았어요. 실천을 연습한 적이 없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다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뒤로 빼고 결국은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알면서도 그 성경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교수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신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교육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마지막 부탁하실 모르겠습니다. 말씀, 베델에 부탁하실 말씀 있으시면 총장님. 베델에. 베델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의 눈은 좀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한 마디만 들어도 뭐 이렇게 인사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대강 조금 짐작이 돼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보여준 반응이랄지 오고가면서 들려오는 꼭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도 들려오는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밝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정말로 희망적이고 이런 교회들이 앞으로 더 많이 좀 생겨나서 미국 교포사회뿐 아니라 이런 운동과 이런 따뜻함과 이런 투철한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도 좀 더 많은 곳에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여기 정말 제가 여기 앉았기 때문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보거나 또 우리 김한희 목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이나 또 메시지 이런 운동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좋고 저도 이 가까이 있으면 이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교회 와서 그냥 성도로 활동하고 싶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싶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그거는 뭐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대단히 희망찬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정 교수님 하실래요? 예, 정 교수님. 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까? 아니면 총장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아니 뭐 총장님 얘기를 하셔도 좋은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적으로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비판에서 좀 치유하고 정말 중요한 이제 질문이고 저도 아마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걸 겁니다. 특별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이를테면 뭐 대학생들의 소위 이제 복음화 비율, 교회 다니는 제 생각에는 5%도 안 됩니다. 5%도 안. 기독교 교회 다닌다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냐면 제 신천지래라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러잖아요. 대학생들이 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서로들 이제 본인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이단이니 뭐 별로 차이를 못 둬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유가. 또 저는 총장님 말씀하신 그것도 저는 분명히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터지는 이제 소위 이제 교계 지도자들의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이 많이 터지고, 그다음에 어떤 사랑의 실천이 없는, 그다음에 자기들끼리만 뭐 건물 짓고 돈하고 이러한 뭐 세금 이런 소위 이제 본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해서 신뢰를 안 하게 되는 이제 그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이제 총장님 말씀하신 것도 한쪽은 제가 동의하고 한쪽 동의 안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지만 실천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조차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5년 반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제대로 말씀을 훈련받고 그런 게 없어요. 대개는 그냥 기복신앙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물질주의에 빠지고 세상 세속주의에 빠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정말 제대로 교육을 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베들교회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총장님과 같은 의견이겠죠. 제대로 알았으면, 제대로 성경 알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좀 지식도 없고 그에 대한 실천도 없고 어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베들교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뭐 학교 말고 어떤 미랄 사역은 뭐 제 거의 뭐 분신처럼 일을 해왔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 이런 문제점을 알고 제가 이제 쉐이커스라고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제 합니다. 이사장으로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령시 가가지고 우리가 연합 집회를 하거든요. 예, 충청도에 있는 거기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주일학교가 없으면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목사님이 한두 명씩 데려옵니다. 교인을. 그러니까 교인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에요. 이 정도로 비참합니다. 너무 고마워하죠. 이런 것이 서울 지역만, 서울 지역 내에서도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에 좀 이제는 선교지가 말이죠, 한국이 됐어요. 베들교회가 좀 많이 좀 선교 한국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우리 미랄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진모 목사님.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 정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해왔었던가에 대한 반성을 했어요.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서 제가 엄청난 많은 독서량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칼빈의 경제 사상, 칼빈의 정치 사상까지는 제가 읽었는데 제가 말씀을 나눈 그 부분에서까지도 손이 미치지 못했던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게 참 부족하구나, 어떻게 내가 그럴까. 그래서 도리어 더 늦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칼빈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같은 신학의 걸음을 걷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 박 교수님, 또 우리 총장님, 또 우리 정 교수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성경적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나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큰 그림이 그려진다고 할까,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제가 많이 배워서 이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슨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또 이 한국에 태어나고 한국 교회에 빚을 진 사람으로 항상 IMF 때 우리가 그들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같이 여기서 어려웠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어려우면은 당연히 마음이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 가운데 있는데, 저조차도 우리가 함께 나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 참 몰랐었던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떤 진리, 많이 추상적인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빼놓은 그런 이론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우리 교회의 모습, 그것이 신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실천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그 환경이 제네바에서 병원 사역, 부지 사역, 난민 사역, 고아 사역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그것을 사회로만 책임을 지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눠졌을 때 집사들이 거기에서 일을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집사들을 제네바의 사역 안으로 할 수 있도록 몰아내고 그것이 교회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회 사역 아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가운데서 이제 월급도 받고 그런 사람도 생겼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복지사회 구현을 이루고, 어떻게 하든지 가난하고 힘들고 억누르고 아파한 그런 자들을 여력이 있을 때 손을 잡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반드시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구원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 행위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같은 사람, 공동체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겠는가. 또 다른 거 하나는 좀 부정적인 건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불상 앞에 절을 했어요. 불상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이 이제 한국의 EBS로 방송이 된 다음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학교에서 잘렸어요. 교수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분을 복직시키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전통적인 신앙으로 봤을 때 이분은 이제 다원론적인,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쪽으로 간 거거든요. 이게 뭐야 그렇게 했는데, 그분을 옹호하는 측과 그분을 내치는 측으로 이제 나누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분을 옹호하는 측의 사람들이 여론을 막 내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카톨릭, 무슨 뭐 불교, 뭐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개독교라고 한 말은 그 사람네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린 기독교지 개독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네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개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너무 밀리지 말자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던 간에 그것이 채찍이 되어서 그래,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개독교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채찍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잘못했지? 이럴 때 정신 차리고 아 맞다, 지금부터 우리가 각성하고 이제부터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공통 분모 생기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을 때 사실 모델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모델 교회가 70년대 들어와 갖고서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세계 선교가. 그때 선교사들 없었어요. 선교사 훈련도 없었어요. 김활령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필리핀에 선교사 갔는데 그때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 선교합니다. 저는 이 베델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을 구상하시고 이 장을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쨌든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의 교회로서의 패러다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멀리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 주위에서 이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필라델피아로 갔다 오셨지만 이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가장 두드러진 일을 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헌물을 하고 거기에 실천을 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 함께 드리면서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예배자들이세요. 베델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큰 기대감을 갖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에 정의와 공의의 주제를 다루면서 과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고민했다는 것은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회정의라는 기준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이고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치유에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하나씩 찾아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만약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거기에 아마 치중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발견해가면서 고쳐나가면 그것이 정말 뭐 어떤 큰 시스템을 다른 데서 바꿔보자가 아니라 저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나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로부터 시작되면 그런 변화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또 소망을 품습니다. 베델교회에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여러분을 축하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선배라서 이렇게 이거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성경학자면서도 구약을 전공했지만 결국은 구약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느냐, 저희가 성경을 구약으로 설교를 하든 아니면 신약으로 설교하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그 보혈을 설교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할까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저의 학자로서의 작업도 그쪽에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집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참 김환영 목사님은 너무너무 모범적인 분이시고요. 제가 학교에서 후배로 있을 때도 그 전에 뭐 동부에 계실 때, 그리고 서부에 오셨을 때 항상 듣는 소문은 뭐였냐면,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부흥에 오셔서 항상 어떤 본문이든지 그 안에서 복음을 충실히 전하려고 애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게요, 아까도 제가 교회 안에 구조학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목사에게 의존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목사에게 의존하게 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윤리적인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주는 그 입을 바라보고 목사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결국 목사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리고 그 풍성함을 전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김환영 목사님께서 가장 잘하고 계신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그런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큰 기대가 있고요, 앞으로 베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일을 할까 기대하면서 한국에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정의 구현, 결국 교회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판받는 우리 기독교, 그리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조차도, 심지어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교회 간다는 말이 마치 사이비 종교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 정도로 5%도 안 되는, 이제는 선교 대상 국가가 되어버린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언약 공동체죠.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이 사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현재 주소에서 우리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라 하실 때 우리가 담대히 결단하고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엄청 얻을 수 있는 유익도 단연코 포기하고 호련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한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다림, 설레임,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